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나서 교제가 시작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대방도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사귀자 이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귀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뭔가 내 힘으로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을 찾게 됩니다. 그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차 차를 타고 오다가 뉴스를 잠시 들었는데요, 아직도 그 정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데이에 어제 많은 사람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중상자까지 합쳐서 200여 명이 된다. 사망자는 150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뉴스를 간단하게 접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중심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전반이 문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사고 안 생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뭐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까 먹지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되면 과자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되는, 주일날 돈 쓰면 사적으로 돈 쓰면 안 된다 헌금회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를 위하여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의 날이니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거에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단히 힘들었지만은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고 깊이가 다 다릅니다. 저같이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것에 젖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술 마시면 안 된다,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주일날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배가 고픈데 주일날은 밥도 사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행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똑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딱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선택의 갈등이 해결되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성경적인 보수냐 아니면 내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담임 목사는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적인 절대 보수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엄청나게 변화된 이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될 때에도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제가 상담을 하게 된다든지 무엇을 가르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밥을 사 먹어도 되느냐? 저는 작년까지 잘 지키다가 올해 깨져버렸다. 주일을 제가 사 먹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배가 아무리 고파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멀리 장례식 갔다 오면서 밤 10시, 11시에 도착해도 배가 고파도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녁을 사 먹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 돈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주일날 제 딸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보니 그래 저녁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우리 딸이 선뜻 또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오늘 시켜먹자, 아버지 시켜먹자 그래 된 것이지. 내가 대답을 어찌 할 수 있노?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저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반찬을 아무리 맛있게 하더라도 식당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에게 가서 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전도회나 성도들끼리 모이면 자유롭게 식당에 가서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에게는 엄격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배우게 되고 강조되어 온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딸이 그렇게 하니 그래서 또 지가 시킨다. 시켰으니 묻기는 같이 묻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잘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래 했지만은 이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결심으로 이 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지켜나가고 싶지만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먹는 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도 여러분 음식 때문에 갈등이 문제가 교회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육고기를 파는 정육점에 가서 누군가가 고기를 사서 먹고 난 다음에 그 고기의 출처를 알아보았더니 그 고기가 이단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졌던 그 고기,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남으니까 이 시중에 판매가 되게 되었는데 이 제사에 사용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방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인 줄 몰랐는 거라. 모르고 이 사람은 그 고기를 사 먹었는데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지도 않았으면서도 먹은 이 사람이 먹은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교회에 엄청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고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니 결국은 고기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어버리고 고기냐 사랑이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이 그 고기를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화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므로 나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여기에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멋지다고 그럽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없이 충성봉사하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참석을 잘하고, 여러분 또 11조도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줄 구별해서 잘 바치고, 또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웃도 데리고 오고 전도에 열심인 사람을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멋있는 사람은, 교회는 저 사람은 다니는데 그래 우리한테 잘 맞춰준다, 술을 한잔 할 때도 술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취하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한다, 멋있게 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면 젊은 내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은 좋은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춰 나가는 그 과정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말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비 온 날 땅이 더 굳어진다 사코, 이런 말, 영원하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다. 싸우면 흔적이 남지 안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남편이 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퇴직 전보다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100명 중에 8명만 남편이 퇴직하니까 둘이서 행복하다 이래 나오는 거야. 좀 이상하다 이가. 식구들을 위해서 남편이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퇴직을 하면 이제 당신 수고했어요, 참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참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푹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잘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아침 먹고 출근을 하게 되면 점심 저녁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삼식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점심도 차려줘야 되고 저녁도 차려줘야 되고, 맨날 젊은 신혼 시절도 아니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얼굴 맨날 봐야 되니까 싫다 이거지. 그래서 100명 중에 48%는 남편의 직장 퇴직 이후에 더 불행해졌다. 그리고 한 40% 정도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에게 자꾸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신혼 때 젊었을 때 자기가 힘이 있을 때처럼 계속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간극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우리 교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영락교회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또 많이 있는지라 인사를 나누겠는데, 목사님께서 결혼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랑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결혼은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서 손도손 자기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 외면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것에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한 방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말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무엇을 결정하고,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안 마시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마시면 안 마실수록 좋은 것입니다.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과 달리 음식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이런 것에서 입술로는 멋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음식 문화, 세상 문화, 결혼 문화, 연애 문화, 여러분 모든 돈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데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처하는 어떤 집사님이 불건전한 고기를 시장에서 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림직하다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음식은 되고 무슨 음식은 안 되고 이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 시대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것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축구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탁구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마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축구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장에 가면서 오늘 내가 축구장에 가는데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다, 좀 모태신앙인데 좀 불편하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안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들의 이 관심 때문에 가게 된다면 그 골프가, 축구가 죄가 아니라 골프를 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고기는, 어떤 취미생활은 신앙과 관계없는 것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무엇이든지 먹고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먹고 마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로부터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보수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성경은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1.1핵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라. 성경은 그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자제하되 너무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술을 즐기던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술이 안 끊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술 끊고 교회 나오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라, 술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술 문제는 저절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나의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는 기준을 낮추어서 바라보아야 하지만이 비판의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이 자기의 힘든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간 과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 묻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됐어.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문 것과 같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게 던져버리고 이 땅의 제일 깊은 해저 바다 밑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이제 희게 되었으니 하얀 삶이 유지되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지,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과 저와의 대화의 공통점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그 사모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괜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들고, 또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엄밀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이 흐트러지고 경건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죄악스러운 그런 삶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본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그분은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죄짓지 않는 착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집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착한 사모님의 말씀에 나도 그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같이 울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성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요구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문화와 내 취향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다 저질러 두고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매일 바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회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거리낌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판단 기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강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를 현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을 드려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제사에 바쳐지는 그 제물,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에 요즘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데 가서 들판을 바라보면 소 한 마리가 굉장히 제일 장성한 소지만은 크지 않습니다. 400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한국의 소 유구를 기르는 사람들은 700kg, 600kg 정도 됩니다. 품종 개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원래 그것을 드려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들과 교배하여 아무리 좋은 짐승을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곡식을 요즘 과일 같은 경우 여러분 옛날에 먹어보지 못한 과일, 샤인 허스키 맞나요? 파란 포도 맞나요? 샤인 뭐? 예? 뭐 하여튼 그 있다 그냥. 저는 주는 대로 먹기만 먹어봤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샤인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던데, 옛날에는 이걸 먹어보지 못해 무엇에 개량된 품종이겠죠. 옛날 포도보다 분명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건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좀 벌레 먹고 그랬더라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곡식도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진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구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잘 가렸습니다. 주일날 몇 발자국은 움직일 수 있지만 몇 발자국 이상은 움직이면 죄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다 거의 지킬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했었던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 먹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한잔 하는 것이 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술을 가끔 한 잔씩 드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배가 자주 아프신데 술을 못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마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 잔, 작은 잔에 소주 한 잔을 딱 드시면 배가 안 아픈 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적절히 써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아픔이 혹 이 알코올을 통해서, 포도즙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면 그것을 써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로님이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여러분 소주가 한 잔 들어가서 그분의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어떻게 술을 드실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것보다 항상 다른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믿음 생활, 이것이 자유로운 믿음 생활로 변질되어 가지고 그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지만은 옛것이 더 좋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대단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도태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하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나서 많이 어울리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을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의 넓고도 깊은 교제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깊고도 넓은 교제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것 별로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내가 술이 너무 좋아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술 먹고 즐거웠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하여 부러워도 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하여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애것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지극히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가야지만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율법보다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보다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율법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과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율법을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장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 되고 내 아들 내 딸도 이것저것 결혼하기 전에 다 경험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롭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문화와 어떻게 잘 이 교집합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심과 더불어 심판과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자유함과 심판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생명을 주시는 자유함과 심판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 중간에 실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도 실수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고요, 대부분 말씀은 아는데 현실 생활 가운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충돌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점점 더 하면서 거리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유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 자유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거리낌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살아갈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인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상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 힘든 일이 이것을 통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따갑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것이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들이 어떠신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묻어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 발걸음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발걸음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되는 이런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